오늘 말씀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 머리가 7, 그리고 그 머리에 왕관을 썼습니다. 용이 그에게 자신의 모든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7머리 중에 하나가 죽게 된 상처가 나서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주목을 끌어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용에게 경배하도록 그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또 그 짐승은 과장될 정도로 하나님과 성도들을 비방하며 또 성도들과 싸워 이기기까지 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그 짐승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졌는데 42달 동안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가 뭘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왜 인내와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인내와 믿음을 가져야 할 이유가 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악한 자들의 권세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사단은 원래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님이 마땅히 받을 영광, 찬양, 경배, 이것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권세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려다가, 어제 우리가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싸움이 난 거예요. 우리는 몰랐는데. 그래서 그 난리가 난 거예요. 결국은 폐해서 하늘에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있을 곳이 없어서 이 땅으로 쫓겨서 추방돼서 내려온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되고 싶은 자예요. 사람을 속이는 것도 하나님이 되라고 속였잖아요. 그가 원래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다 가로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자기도 모방을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처럼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단이요? 창의적이지 못해요. 창조는 하나님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생명을 살리는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사단은 그걸 못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하냐면은 하나님이 한 것을 옆에서 잘 보고 있다가 그대로 따라쟁이 하는 거예요. 따라쟁이. 뭐까지 따라하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존재와 양태인 삼위일체를 지금 따라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아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각각 세 인격이신데 그분은 한 하나님이라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방식, 이 삼위일체를 바로 지금 사단이 따라하고 있어요. 흉내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단의 삼위일체는 뭐냐? 우리 토요일날 묵상한 용, 큰 용, 붉은 용, 사단의 실체예요. 그게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일 묵상하게 될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게 바로 성령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셋은 하나예요. 악의 삼위일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다의 짐승은 사탄의 현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큰 용의 실체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뿔이 10, 머리 7, 거기엔 또 각각 왕관을 썼어요. 머리에는 신성모독,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모양이 표범 같고 곰발 같고 사자의 입처럼 생겼어요. 근데 용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사단의 본체, 하나님 같은 역할을 하는 용이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세를 그에게 줍니다. 누굴 따라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권한, 왕권과 심판권을 넘겨준 것처럼, 위임한 것처럼 똑같이 지금 흉내내고 있어요. 또 뭐까지 흉내냅니까? 7개의 머리가 있다고 그랬는데 한 머리가 죽게 되었어요. 죽지는 않았어요. 죽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보면 죽게 되었다. 근데 죽게 되어서 죽는 줄 알았더니 그 상처가 나아요.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온 세상 사람들이 놀래요. 머리가 죽은 줄 알았더니, 다 끝난 줄 알았더니 그 머리가 나아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누구를 흉내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패러디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니 사람들의 주목과 인기를 딱 끌더니만 하는 일이 뭐냐면은 과장에 대한 심할 정도로, 도가 지나칠 정도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비방하고 또 하늘에 속한 성도들까지 비방하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7개, 10개 뿔과 7개의 머리 왕관이 있다는 얘기는 악한 권세가 있다라는 것,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어제 제가 주일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그는 실제로 성도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놀랄 일은 아니지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만만하게 볼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말세에 살 때 성도가 아까 지금 오늘 말씀을 끌고 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종말의 말세에 왜 인내와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그것에 대한 첫 번째 답은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의 원수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적들의 지혜도 있고, 머리가 있다는 건 지혜가 있다는 거고, 뿔이 있다는 건 권세가 있다는 것이, 사람들을 현혹하는데 현란해요. 죽었다가 살아날 정도로, 죽는 것처럼 보였다가 살아날 정도로 예수를 흉내내기도 하고, 삼위일체처럼 하나님을 흉내내기도 하고, 사람이 다 껍벅 죽습니다. 그 권세 앞에 굴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세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끝날 것이라는 소망, 기대, 천국에 대한 소망, 기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 악한 자들과 대적해서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춘향이가 이몽룡이가 올 것을 확고하게 믿기 때문에 버틸 수가, 수절을 지키고 정절을 지킬 수가 있었듯이, 만약에 우리도 이런 소망이 없으면은 이렇게 압박하고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권세와 지혜가 있어서 우리를 위협하는데 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싹 정리하고 싹쓸이할 걸 알고 있어요. 이 악한 자들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가 정절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버티면 우리를 구해 주시고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에 이 악한 자들을 대항해서 믿음과 소망과 인내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인내와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환난의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래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예수님을 패러디했다고 그랬죠. 용, 사단의 본체, 하나님을 패러디한 자입니다. 거기에 용에게 권세를 받아서 용처럼 하나님을 강하게 비방하고 대적하고, 예수님의 부활처럼 죽은 채 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서 사람들을 현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와 성도들을 강하게 핍박함으로 세상에서 주목을 끌고 인기를 끌고, 그래서 세상을 지배할 거라고 했습니다. 요즘 보십시오. 악한 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IS들, 또 공산주의자들, 이슬람권들, 교회를 대놓고 적대합니다. 교회를 부수고 성도들을 산채로 태워주기까지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중국이요?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봐주는 척 하다가 다 알고 조사를 합니다. 심할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은 교회를 포크레인 갖다가 부셔버립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을 다 공항에서 조사해서 추방하거나 다 내쫓습니다. 그렇게 하면 인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교회를 부술수록, 성도들을 죽일수록 더 인기가 올라갑니다. 왜?
모양은 달라도 예수를 죽이는 데는 다 공감하고 교회를 없애는 데는 다 마음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네끼리 막 싸우다가도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를 죽이는 데는 그렇게 고소해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좋아합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나가서 보십시오. 지네끼리도 막 싸웁니다. 서로 의견이 갈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로 딱 모으는 순간이 있습니다. 교회 욕할 때는 어쩌면 그렇게 술안주처럼 잘근잘근 씹어가면서 그렇게 마음과 뜻이 하나 되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어떻게 됐다 그러면 아주 고소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인기를 끕니까? 더 강하게 독서를 퍼부으면, 더 강하게 핍박을 하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면 세상의 인기를 한 몸에 받습니다. 자기가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것처럼 속이 시원하기 때문에. 듣기 싫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니 자신의 마음과 심령이 너무 괴롭거든요. 저 얘기가 안 들려줬으면 좋겠는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얘기하니까 심기가 불편하니까 저 입 좀 누가 틀어막아 주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그 역할을 해주니까 다 거기에 따르고 껍벅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로 말이죠. 오늘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생명책에 18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이것이 바로 구원에 관한 명단입니다. 죽고 살고가 여기 기록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록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만약에 여기 기록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분명히 얘기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이 땅에 사는 자들, 이 땅이라고 상징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했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 속하지 않고. 이 땅을 사는 자들은 다 모두 예외 없이 다 누구에게? 그 짐승에게 다 경배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짐승에게 다 환호하고 거기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예외 없이. 성도들은 또 그 짐승에게 사로잡혀 가기도 하고 일부는 칼에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놔둘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사단의 화신, 적그리스도, 이것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감사하십시오. 42달 동안만 설칠 것입니다. 42달이면 3년 반이죠. 이건 상징이에요. 그럼 3년 반 동안만 설칠 것이냐?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데 7년이 정말 7 years, 7년이냐? 그건 몰라요. 그게 70년일지 10년일지 5년일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대환란의 절반 정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환란 기간의 절반 정도를 이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올라온 용이 엄청 설치되고 핍박하고 난리를 칠 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계속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산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느끼는 42달은 우리가 느낄 때 더 길 수도 있고 더 짧을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간과 이 상징적인 기간이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문자 그대로 이거는 3년 반일 수도 있고 35년일 수도 있고 350년일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그러나 지금 상당히 핍박받는 시간이 꽤 길게 느껴져요. 교회가 핍박받는 시기가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공산주의에 의해서, 그 다음 이슬람에 의해서 수많은 것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것들이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그러나 말이죠,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된다고. 우리가 아까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우리가 왜 마지막 때에 믿음과 인내를 해야 됩니까?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기한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 기한만 잘 버티면 되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도 말이죠, 소망을 갖는 이유는 기한이 정해져 있을 때 우리가 소망을 가져요. 남자들 군대 가면요, 우리 아들 그 뗄랑 꼴랑 사주 갔다 오고 또 맨날 달력에다 이거 지워가면서 했다고 그러더라고. 하루하루 지워가는 게 지옥 같다 이거지. 지는 이렇게 지워가면서 엑서사이즈 했다 이거예요. 초창기 때는 군대에 들어가면은 감히 그랬다가는 군기 빠졌다고 고참한테 엄청 두들겨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병장 달고 이제 서서히 제대할 때가 보이면 그렇게 시간이 안 가요.
달력에 하루하루 지우는 게 고역이에요. 곤욕. 이거 하나 지워가는데 하루 남았다, 이틀 남았다, 나가봐야 별 수 없는데, 근데 그 하나 지우는 맛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마지막에 뭐가 소망입니까? 나갈 날이 있다는 거. 내가 나갈 날이 있다는 게 소망이에요. 이 끝이 있다는 거지. 끝이 보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무한히 계속 이들이 설쳐되는 것이 아니라 42개월 하나님이 정하신 활동할 수 있는 범위, 그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 기간 동안 인내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끝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을 다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씻겨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맞이해 주실 때가 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의 기간을 잘 통과하고 이겨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마지막 다시 올 때에 니네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다 넘어가고. 제가 그런 표현 썼잖아요. 암행어사 출도요 딱 이제 나타나는데 성춘향이가 목에다가 이렇게 칼을 걸고 버티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변사또 옆에서 술 따르고 있는 모습 보면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상상해 보셨어요? 나 가끔 그런 상상도 해보는데. 그걸 패러디해 봅시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기간 정했고 다시 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정절을 지키지 않고 사단에게 넘어가 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고 거기 경배하고 앉았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비방하는 거기에 편에 서가지고 그러고 있는 모습을 딱 주님이 봤다고 칩시다. 기가 막힙니다. 서로 기가 막힙니다. 주님도 기가 막히고 실망할 거고 우리도 설마 올 거라고. 어머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긴 이미 늦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환난의 기간이 있음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버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왜 인내하며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그래야 최후 승리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성도들이 이런 사탄의 핍박을 받도록 하실까? 왜 받게 하실까? 좀 이걸 안 받게 하시면 안 되나? 왜 이런 비방을 들어야 되나? 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따로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조롱을 당해야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 이게 분명히 뭐라고 오늘 얘기를 했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넘어가서 그 짐승을 경배할 거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얘기해 봅시다. 역설적으로 그 짐승에게 넘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절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버티는 자는, 인내하는 자는, 믿음을 지키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란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우리도 가벼운 비난은 참을 수 있어요. 그냥 뭐 밟았다고 생각하자. 그 지나갈 수 있어요. 짧은 환난, 짧은 환난? 예, 어떻게 인내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 그게 아니거든. 오랜 세월 동안 어쩌면 목숨을 잃어야 하는 상황, 그만큼 극박하고 위험스럽고 장기간에 걸쳐서 힘든 환난과 핍박이 박해가 딱 따라오고 닥쳤을 때 얼치기 신앙들, 가짜 신앙들, 짝퉁 신앙들, 모양만 무늬만 신앙인 척하고 교인인 척하는 성도들은 그때 커밍 아웃 다 넘어가고 가짜인 것을 드러낼 것이고 다 넘어갈 거예요. 진짜 가짜를 구분해야 돼요. 물을 끓여봐야 원유를 끓어야 뜨거운 물에 끓어야 제일 위에부터 제트유, 경유, 휘발유 짝짝짝짝 구분이 되듯이 환란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막 몰아쳐 봐야 진짜 가짜가 딱딱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줄 서는 거예요. 이래도 끝까지 버티는 자, 이래도 끝까지 인내하는 자,
이래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예요. 근데 가짜는 꼭 사우나 들어가가지고 누가 오래 참나 하다가 못 참겠다 나간다 5분 만에 후딱 튀어나가는 사람은 밥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끝까지 버티고 기절할지언정 난 안 나간다, 여기서 내가 시체로 나가겠다, 이런 버티는 믿음으로 버티는 자만이 밥을 얻어먹는 거예요. 표현이 적절할지 내가 모르겠지만 마지막 때가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말한 게 이 얘기예요. 그때가 바로 진짜 성도의 믿음, 인내가 진가를 발휘하는 순간이에요. 진짜가 남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박해를 믿음과 인내로 넘긴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 상급을 받고 최후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믿음과 인내는 같은 개념이에요. 믿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은 같은 개념이에요. 믿기 때문에 희망을 갖는 거예요. 이게 같은 개념이라고. 알고 보니 딴 개념이 아니라 최후 승리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이 상급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조롱과 비난과 의심하게 만드는 것과 이 모든 난관들, 장애물들을 다 통과하고 이 지뢰밭 같은 세상에서 끝까지 통과하고 살아남는, 최후의 살아남는,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 사람이 여러분이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이 주님 오셨을 때 그 믿음을 보여주는, 믿음을 갖는 진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전 9절 말씀, 레위 말씀이에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9절에 이런 표현을 쓰이고 있어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누가 쓰던 표현이시죠? 예수님이 주로 많이 썼잖아요. 이 땅에 사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이 귀, 우리가 육체적으로 말하는 이 귀가 말하는 게 아니죠. 정말로 마음이 열려 있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 진리를 들어야 될 자는 들을지어다, 그 얘기예요. 정말로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진심으로 관심 있는 성도들은 잘 들어라, 그 얘기예요. 경청하라는 뜻이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악한 세력에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거예요. 또 칼에 죽을 자는 죽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제가 벌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 게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마지막 때에 잡아가서 죽이기까지 할 거예요. 고문하고.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걸 대비하고 각오하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의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정절을 지키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도 끝까지 잘 이기셔서 최후 승리를 얻으시고 주님께 귀한 상급과 칭찬과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오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세에, 종말에 성도들이 왜 인내와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왜 인내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됩니까? 넘버 원, 악한 자들의 권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넘버 투, 환난의 기간이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넘버 쓰리, 그래야 최후 승리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세에 지금 접근하고 이미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말세에 살고 있는 겁니다. 종말에 살고 있어요. 우리도 오늘 말씀 잘 생각하시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그 짐승에게 경배하라고 우리를 강요하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안 하면 죽이기까지 하고 안 하면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뢰밭같이 곳곳에 도처에 깔려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주님 맞이하는 복된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1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15장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듯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방패시고 소망이시고 그래서 나의 모든 정성을 다 바쳐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예해 갈그마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사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것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는 찬양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수망 나의 온 정성 다하셔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잠수망 온 정성 다하셔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 나의 온몸과 정성을 다 바쳐서 주님을 경배하며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말세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맞이할 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로 맞이할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수망 나의 몸 정성 다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수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말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악한 세력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또 왜 우리가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지 미리 알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세상 도처에 이런 일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나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대상이 저희들이 될 수 있음을 잘 압니다. 우리가 사로잡혀가도 죽어가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인내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말씀으로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우린 구원받은 자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주님 오셨을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마지막 오셨을 때 주님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믿음의 정죄를 지키며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주님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그 믿음을 지켜주시옵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니 얼마나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드디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나의 믿음을 꺾으려고 덤비는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단단히 먹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이 고난, 이 흔들어 놓는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이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죄짓는 일에 인생을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생명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